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데려가는 담을 당한 사람은 휴거됐다는 얘기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환난에 남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는 어떤 판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대환난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데 누구도 경고하지 않으니 이 코뿔소 목사가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이 임박할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존 파이퍼 목사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깨우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지 않을, 아주 정말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신 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은 그 마지막 때 교회들 7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죠.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죠. 그건 이제 환난에 남겨진 사람은 환난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3년 반 동안은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상을 빗나갈 수가 있는 것은, 환난 때 시작되자마자 세계대전이 붙게 되고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말도 명함도 못 내릴 만큼 엄청난 거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나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할 자와 남겨둠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데려감을 당하는 그 해당된 사람에게는 전혀 어떤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설교지만, 누구인가는 또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을 이유가 있는 거겠죠. 교회 시대, 교회가 들림 받는다. 물론 신부된 교회가 들림 받죠.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오심하고, 그 다음에 가사가 뭐더라? 약속하신 나의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날, 휴거의 날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교회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는 대부분 그날에 대해 의심하는 입장을 취하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 저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곳 천사들이 땅끝에서 사방에서 31절 보실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랬죠.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 짐작하느냐? 무화과나무를 보라는 거죠.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레이드 TV를 시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이드 TV는 매 주간 리포트를 매 주간 김종철 감독이 직접 이스라엘 상황을 알리죠.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드 TV가 귀한 겁니다. 예, 거기 그 방송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이 CNN, BBC, 그 다음에 알자자라, 아랍 방송에서 계속 그 주시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번역해가지고 뉴스로 내보내고 있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 왜 그걸 보라고 하느냐? 인자가 어디쯤 오셨을까 하는 것을 그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코프소 TV에서도 그거 해볼까 했는데 김 감독님이 자기 밥그릇에 누가 숟가락 넣는 거 숟가락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내가 왜 못 하겠어? 하면 하지. 응? 우리 교회 데스크포 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만들면 얼마지 하죠. 예. 근데 숟가락 안 들라고? 그분이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을 이제 제가 하겠다고 했고 우리 김 감독이 저를 이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어요. 다윗의 장막은 희생 제사가 없었어요. BC 1050년, 10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 장막에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에는 희생 제사가 없었어요. 오직 24시간 중보기도가 있었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40년 동안 1050년부터 BC 1010년까지 40년 동안 장막에서 다윗은 언제든 가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교회 시대에 희생 제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의 피 흘려 속죄하고 성취한 그것을 이제는 희생 제사가 없이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나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예표하는 기간이었어. 40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꿈꾸고 있냐면 아직도 희생 제사를 드릴 제3성전을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방 민족인 동쪽 한 끝에 한 민족, a nation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뭘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도시에 희생 제사가 아닌 너희들이 지으려고 했던 제3성전은 번지수가 틀린 거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쏟아 제사하던 그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 이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24시간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24hour 프레이 하우스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장막인 거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 세우려고 지금 집중하여 중보하고 있고 그리고 헌신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엄청나고 이 아름답고 이 귀한 일을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부족한 종을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이 아름다운 일을 제게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숨 걸고 이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한 3달 동안 1만 명이 구독 신청을 했고 엄청난 그 기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영노 목사님이 엊그제 목회자 강의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만큼 제가 한가한 적이 없대요. 왜? 집회를 안 하니까. 집회 교회마다 다 취소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3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을 모았대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뭐 한 20명인가 모였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3시간 기도한 사람이 3,000명이요. 놀라운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도운동을 신부운동과 기도운동, 중보기도운동입니다. 24시간 중보운동이 신부기도운동이야.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기름 준비하고 기도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러는데 그럼 기도 안 하면 다냐?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거야. 응? 근데 오늘 내가 깨달은 거예요. 참 나는 뭔가 이게 깨달으면요, 그 지적 호기심이잖아요. 뭐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춤추고. 네. 박 목사,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세우려는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이야. 내 추억이 어려 있는 곳. 내가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한 그 기도에, 그 기도의 장막.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수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장막이 무너졌어요. 그 조상 다윗이 언약궤는 그 안에 있었지만 거기는 희생제사가 없었다니까요. 24시간 중보기도가 올라온 것이에요. 다시 장막은. 그리고 언제든 들어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 시온산에 있던 장막이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야.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 장소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계속해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남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이 남은 자는 모든 사람이 타락할 때 오직 주를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를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유대인 중에 지금 남은 자들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일컬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2020년 24시간 작전실 기도운동은 제가 그냥 감동에 따라 순종했는데 순종하면서 보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이 작전실 기도운동은 다윗 장막 일으키는 운동이야. 그런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이 다윗 장막을 일으켜야 돼. 누가? 네가. 물론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이거를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17년 전에 서울영광교회 그 예배당을 인수받고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잠을 내가 못 잤어. 올세 목회를 하다가 그 멋있는 교회 건물 4층짜리 건물을 인수하고 리모델링 다 해서 들어가는 너무 기분이 좋죠. 담임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꿈은 여러분 단독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많지 않거든요. 뭐 시골이야 있지만 도시는 쉽지 않잖아요. 시골에 땅만 있으면 저울이면 되지. 근데 도시는 안 그렇잖아. 땅값이 어마어마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그 우리 교회 좋은 게 우리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오늘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주님 감사해 이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이에요. 가끔씩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음성은 아닌데 음성이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은 아닌데 똑똑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박 목사야, 네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17년 전에 들은 음성입니다. 네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을 확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올드 브릿지 미션을 만든 겁니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배낭 메고 내가 남들이 가진 오지를 다니며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위대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교회가 될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그럼 어떻게 되냐?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한다.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트먼트. 그래서 제가 GC라는 3G라고 3G.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미트먼트, 그레이트 처치. 이거를 제가 이렇게 로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드 브릿지 미션을 만들어 돈도 없지만 몇 명의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교로 직접 다닙시다. 예, 그러면서 야성을 키우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때 위대한 교회는 뭘까요? 좋은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천지예요. 마지막 때 위대한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교회로 가야 돼요. 굿드 그레이시아. 그런데 좋은 교회에서 다 머물러. 왜? 좋은 교회 정도면 좋잖아요. 여러분 박인민 목사가 뭐가 시켰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모든 목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목사였어요. 저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 아프리카 선교하는 목사를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기들이 못하는 일 박목사가 가서 우물도 파고 그 고통당한 자를 만들어주고 사는데 뭘 나한테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방송 설교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이 저를 다 좋아해요. 이임 투표에 딱 한 사람 반대 나왔다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나는 그냥 좋은 교회로 머물러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좋은 교회로 머물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거든. 너는 좋은 교회지만 너희 교회는 절대로 위대한 교회는 아니야 지금. 충격을 확 먹고 그때부터 어찌하면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야.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뭘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어떻게 목회자들의 입에서 예. 그렇게 말하진 않아. 그냥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반대 여론이 나오면 어떻게 WCC 같은 그런 단체가 존립이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총회 본부에 근무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요 전화 한 통 안 온다는 거야. 단 한 통화도 안 온대. 항의 전화가. 왜 그런 배도하는 그런 배도하는 단체에 왜 이렇게 교단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보내고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이런 단체에 우리가 교단에 가입해서 그 어마어마한 상납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 전화가 한 통 안 온다 이거야. 그건 용납한 거지. 그래서 이제는 좋은 교회들로는 휴거가 불가능하다. 위대한 교회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만 신부된 교회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좋은 교회들 대부분들은 남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도래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로 부를까요? 그게 가사가 안 맞더라고.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 그것 괜찮네.
단어가 하나 들어가지고 예, 한번 바꿔봅시다. 예, 좋은 교회에서 이제 이대는 교로 가야 되니까 예, 우리 교회 그게 뭐 박자가 맞아야지 같이 해먹지.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 좋다 좋아 그렇게 갑시다. 예, Our church great church. 그것도 그래.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 배부르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변화를 시도하질 않아요. 지금 변화를 시도하면 야 우리가 위대한 교회 남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탈출합시다. 뭐 이런 얘기 있다면 거기가 어렵겠죠. 편안히 사람이 잘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은퇴하면 편안한데 뭐로 그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업들이 그렇지 않으면 침몰해 본다니까요. 브레이트니크 백과사전 아세요? 브레이트니크 백과사전을 한 질씩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문화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아든 브레이트니크 백과사전은 다 한 질은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아예 안 보더라도 그냥 책장에 장식이라도 해놔야 돼. 그게 문화인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미래는 CD 한 장에 그걸 담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트니크는 알고 있어서. 그러나 당장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당장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CD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계속 중국어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쓰담스러 말이야. 어떻게 종이 백과사전 시대가 지나가겠어? 예? 그러다 문화인의 상징인데 말이야. 한 제씩 다 사놓겠지. No!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야.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주님이 버려두겠어? 당신의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 이 데려갈 자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한 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한 날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요. 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낮이고 어떤 사람은 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한 날에 동시적인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날이 우리 주님만 아는 한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에서 이 한 날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날은 오직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24장 31절로 37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데 스가랴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 한 날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들어올리는 날이라 이 말이야.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못.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24장 50절에도 반복합니다. 44절에도 반복합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50절에도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반복은 강조하는 법이에요. 예, 그냥 이거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2번, 3번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 중요해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 문법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너가 생각지 않는 날 주님이 올 것이다. 이거야. 예? 그날은 오늘을 포함하여 어느 날이든 가능합니다. 그날은 오늘을 포함하여 어느 날이든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계획을 함께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오시면 너무 좋겠어. 그러나 20년 뒤에 와도 너무 좋아. 아무 상관없어. 왜? 오늘 오면 올라가니까 너무 좋고, 20년 뒤에 온다면 나는 20년 동안 목숨 걸고 일할 거니까 좋고. 깨닫는 분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종말론적 입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 듯 살아야 되고요. 또 20년 30년 장차 올 세상들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10가지를 했어요. 남겨진 분들에 대한,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의 행동 수칙 10가지를 제가 했는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언론이 설명하는 것을 믿지 말라. 언론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겠죠. 곤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외계인이 지구인을 데리고 왔다. 악한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우주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군복도 나옵니다. 다 보세요. 이게 그냥 장난친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만든 그런 군인입니다. 우주군. 우리 만화책에다 보던 스타워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사탄, 그림자 정부라고 말하는 일루미나티 같은 이런 세계들이 벌써 이것들을, 휴거가 일어날 일들은 더구나 더 잘 알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이 팩트를 흐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악한 외계인들을 만들어 등장시켜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들 막 보면서 막 이것이 증거다면서 막 이런 UFO 비슷한 사진들을 막 찍어서 뉴스에 보낼 거라고요. 그건 믿지 말아요. 야. 절대로 믿지 말아요. 야. 이미 다 준비돼. 그때 보여줄 사진까지 다 준비되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휴대폰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는 휴대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정부가 3년 반 후에 세워집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때 추적 장치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죠. 엄청난 혼란이기 때문에 그냥 죽고만 싶었죠. 이런 정도의 삶도 피하고 싶어서 죽음을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자살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부탁입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겨진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살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지난주 설교 이미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 돼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또 남겨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못했다는 것이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뭐 나는 환난에서 사명을 가지고 남겨뒀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목사들한테 속지 마세요. 틀림없이 휴거가 있는 것은 교회들끼리는 알 거란 말이에요. 세계 정부가 막 뉴스를 통해서 뭐 외계인이 출연해서 막 데리고 왔다 막 이런 얘기 하겠지만, 기독교들 알 거 아닙니까? 그때 목회자들이 나는 환난에서 남아서 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거든요. 이러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할 거예요. 절대로 그 목사한테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여러분 나를 죽여주시든지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신부로 준비시키지 못한 목사입니다. 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지만 나는 목회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로 담당했고 나 또한 당장이 못했으니 나는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남겨졌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순교로 내 믿음을 표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욕해 주세요, 나를 버리세요, 이런 목사를 쫓아가세요. 이런 목사를 쫓아가야 돼요. 이런 목사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목사를 쫓아가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화해하라 그 말. 그 다음에 성경책을 구하라.
그때는 유튜브 설교, 목사님 설교 드려야지. 없습니다. 제 설교 이거 오늘 한 것도 삭제입니다. 삭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설교한 동성애 설교 삭제죠. 당연히 삭제죠. 정부의 지침 내리겠죠. 언제까지 내려라. 안 내리면 차별금지법 법 적용시키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삭제야. 안 됩니다. 그럼 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 환난의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환난을 이기죠. 누구도 나한테 가르칠 목자도 없죠. 누구도 나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 그때는 사랑이 식어져요. 당장에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세월 줄 수가 없어. 지금은 누가 쓰러지면 인공호흡이라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나 큰 환난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사랑이 마지막에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북한에서 오늘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북한 목사님이신데 자기 딸 2명이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하고 있대요. 네. 목사님 오늘 기도 중에 북한을 위한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서 섭섭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 앉아 기도해 줬어요. 아버지 북한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빨리 이제 정말 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좀 크게 해줘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자기는 이스라엘에 기도하는데 북한이 통일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고 있대. 전 너무 급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강화의 한 목사님 박유민 목사님 교회 가라. 자기도 올라오고 했는데 근데 자기 엄마한테도 목사 엄마도 여기 기포영광교회 와야 돼. 그 목사 딸이 92세인데요. 정정해요. 뭘 좋은 걸 드셨을까 물어봤는데 깜빡이 못 물어봤네. 근데 북한에 왜 그런 목숨 건 그분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안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잖아요. 걸릴 일이 없고 그 가지고 있는 거 발견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데 가장 극악한 그런 그 고통스러운 것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요. 성경책 소유만 해도 소유하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소유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엄청난 핍박. 그리스도는 목을 베버리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성경은 소유하라 이거야. 조그만.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북한을 위한 성경을 만들었어. 1달러밖에 안 들어. 신약 성경인데. 근데 이만해. 내가 보여줬죠, 그죠? 일본 갔다 와서 딱 손을 딱 쥐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악수하는 척하면서 딱 넣어주는 거야. 아주 차기가다. 1달러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를 조그만해요. 근데 이게 돋보기로 볼 수도 있고 눈 좋은 사람은 그냥 보여요. 이만한데 손바닥만한데 딱 제가서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도시 특별히 대도시를 떠나라 그랬죠.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 남아 있다가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됐습니다. 도시를 떠나버린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겨졌다면 대도시는 떠나야 합니다. 가족들이 안 가려고 하면 혼자라도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기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생존 자체가 힘든 시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발휘할 겁니다. 기적을 나타날 것이고 성령님은 그를 도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Do not go to church. 교회 가지 마라. 대부분 교회들이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도 된다. 베리칩 괜찮아. 그거 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다 상징이야.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 육륜립 편이 뭐 QR 코드나 뭐 베리칩이냐 뭐 그건지 뭔지 몰라. 인류 통제 시스템이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QR코드로 노래방 뭐 어디 뭐 슈퍼 갈 때는 전부 다 그거 찍어야 된다는데 찍어야 돼 말해야 돼.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 저그리스도 정부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일통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지금 다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찍으라고 또 명령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서 찍으면 왜 찍냐? 연세중앙교회 지금 찍습니다. 워낙 자기 교회 성도들만 들여보내. 그때 신천지들이 막 오니까 자기 교인들 다 QR코드 보내가지고 교인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해? 휴대부 이름 뭐예요? 엄마는 누구시고? 이름 물어볼 수 있나? 그냥 QR코드로만 확인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적그리스도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교회 간 것은 속인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바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뭐 이렇게 개입바 이런데 뭐 이런데 숨겨야 될 수 있는 신분 자기 신분으로 공무원이 개입바를 갖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남의 휴대폰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QR 코드는. 그래서 이제 역추적이 안 되는 거야 전염병에. 분명히 이놈 갔는데 안 걸렸고 또 다른 놈이 걸려버렸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요 QR 코드 못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이제 인체에 심는 걸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스물스물 지금 마지막 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교회의 목사는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 지금 시대에도 괜찮다고 용납하는 사람이 그때 남겨진 목사들이 그러지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혼자 살아남아야 돼. 혼자 예배하면서. 물론 아까 얘기한 회개하면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래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할 수도 없겠죠. 적그리스도 정부는 허락을 못합니다. 본격적인 환란의 시대가 되면 교회는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겠죠. 인정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에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 충전이 가능한 작은 라디오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태양열 같은 거 있죠. 태양전지로 충전되는 라디오 같은 것을 아니면 막 돌리면 발전되는 라디오 있어요. 그런 것쯤은 다 사놓습니다. 여러분 살 필요 없어요. 그 있을 때부터 사지 마고는.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니까 저희는 뭐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저는 가르치는 목사니까 그게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제가 환란은 언제인가 논란의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는다는 설교 그거 엄청나게 봤던데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설교가 참 좋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성경을 엄청나게 읽어대면서 제가 명확하게 내가 방점을 찍었어요. 그죠? 종지부를 확 찍었잖아요. 반박이 불가할 정도로 내가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안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환란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환란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하고 배웠기 때문에 팔아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라 그랬잖아요. 환란 때. 그건 이스라엘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된 교회는 올라가잖아요.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 맞는데 왜 환란에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절대로 종말론이 안 풀리 타임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을 보여야 타임라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회심하고 내가 언젠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부터 들은 얘기 있어. 적그리스도의 전부가 생긴다고. 뭐 표를 받지 말라고 내가 다큐멘터리로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받지 말아야 돼. 틀림없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받지 마. 우리 예수 믿고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우리 천국에 가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줘야죠. 계시록을. 목배임을 당한 자는 흰 옷을 입고 올라갈 것이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줘야죠. 그러나 만약에 내 이름을 배반하고 이마에나 손목에 그 표를 받은 자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불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나는 휴거가 뭔지도 몰랐고 그 뉴스에 나오는 외계인들이 데려간 줄 알았더니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당신처럼 예수 믿고 나도 선교할게.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가족들에게. 아시겠죠? 오히려 가족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믿지 않은 가족들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거였는데 자기 부인 올라가 버렸으니까 자기 부인 올라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얘들아 어디 갔니? 찾고 다니다가 그때 얘 부인이 언젠가 밥 먹으면서 여보 우리 휴거대. 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 올리는 거야. 당신 남으면 어떡해? 그렇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안 올라갔네? 그 우리 집사람 뭐 같이 다니는 교회 아니었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안 올라가고 여기 남아 계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생활을 이렇게 자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목뱀을 당하고 순교한 자는 올라간다는데 나 순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부인한테 가야 된다. 내 새끼들을 만나야 되니까 나도 좀 가르쳐주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그렇게 전도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진짜. 2차에 얘기했던 건데 안 했던 얘기가 막 나오네. 그 다음에 11번째, 지금 이 지침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 시작해요. 오늘 아마 3탄까지 나와야 할 것 같아. 오늘은 5탄까지만 할게요. 아니 오늘 5탄이었다. 15번 행동수치 20개 가중에 11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지침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다시 말하면 지금 20가지 행동수칙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해줘도 돼. 그러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그 분이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내 설교를 엄청나게 오래 든 게 아니라 딱 몇 편 들었는데 자기 부인이 박 목사 설교 들으라고 보내줘도 자기는 귀찮아 보지도 않았대요. 교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근데 헛간에서 곳간으로라는 그런 설교가 딱 오길래 아주 궁금하더래. 제목 자체가. 도시 사람은 헛간 곳간 모르는데 시골 사람은 알거든. 헛간이 무엇이 곳간은 무엇이야. 이러면서 들었는데 거꾸로 해버린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재정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었다 이거야. 동대문에서 이런 천 도매를 사업을 하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많이 사기도 당하고요. 그래서 이 설교 한 편으로 듣고 나는 이 목사님 설교 그리고 이제 몇 편을 들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시대를 갈파하니까 나 이 교회 돈 없이 나서 그리고 설교 몇 편 듣고 등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지침서가 돼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그러니까 이 환난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야 되잖아요.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해요. 학교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이잖아요. 이제는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이걸 받아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마트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받아라 이거야. QR코드 제시하라 이거야.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제는 그리스도 정부는 아예 그냥 모든 통제 시스템을 몸에 받아버리겠다 해요. 그건 받지 말아야죠.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받지 말아야죠. 근데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매매가 불가능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 찾아가서 제가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존하겠죠. 깊은 산에 들어가면 풀뿌리도 많고 겨울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는 게 그 환난이 고통스러운데 겨울까지 닥치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아이 뵌 자에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이 뵈면 저주가 아니라 환난이 고통스러운데 그 아이까지 안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생각해보면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엄마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도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환난에 남겨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배반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형제가,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서로 배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몰래 예배한다고 누가 신고해? 가족이 신고해, 이웃이 신고해, 친척이 신고하는 거예요. 왜? 그걸 신고했다고 영웅 취급받거든. 이 동무는 부모의 반동을 찾아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의시를 따라 보고했으니 영웅으로 처합니다. 그 박수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이 미친 새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공산당이지만. 그런 일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7년 대환 안에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예상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침서를 미리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나 또 믿는 사람이지만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충격 리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충격 리포트가 될 수 있어. 그렇구나 하면서 12번째, 어떤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될 겁니다.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그게잖아요. 북한의 모습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 보면 그 꽃 들고 막 하는 거 보면 그 깊은 연민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요즘은 휴대폰 시대가 돼가지고요, 전부 다 중국에다 통화하고 있고 한국어 계속 통화해요. 탈북자들이 북한에 전화를 다 건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전해줘가지고 산에 딱 숨겨놓고 몰래 충전했다가 살짝,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핸드폰 하면 신고를 하니까 몰래 산에 가서 땅에 딱 묻어놓고 또 가요. 다 알아요, 정세를. 다 알죠. 근데 이거는 무슨 모습일까? 와 하는 모습은 참 슬픔이죠.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강한 미혹에 빠져서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어떤 세계적 영웅으로 봅니다. 이제 김정은처럼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길을 구한 지도자다,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는 그를 영웅으로 추대해버려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뭐 강압적이 아닌 자동적으로 추대가 되면서 갑자기 나를 경배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은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애언의 성취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세상이 왜 미쳐 돌아가느냐? 애언의 성취입니다. 그런 시대로 하나님이 타임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 타임라인은 절대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를 빨리 없애서 이런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수백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 시대가 없게 해주세요. 환난의 시대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불가능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이래로 정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환난인지 이걸 2일이나 3일으로 정했으면 살아날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시간을 감했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일에만, 그것도 3년 반 동안만. 물론 3년 반의 그 큰 환난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어마어마한 거겠지만, 그래도 통제를 하고 막 목을 베고 하는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환난의 수를 감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길어지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엿보이는 말씀이잖아요. 13번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름이나 숫자가 적힌 표 혹은 칩을 받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그게 표가 될지 QR 코드 같은 그런 표가 될지 아니면 안에 삽입하는 칩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표로도 가능하고 칩으로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예. 근데 on the mark, 위에 찍는 마크라고 그랬으니까 표일 가능성이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표일 수도 있죠. 근데 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거는 목사님 칩일까요? 표일까요? 다만 그건 인류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받음으로 당신에게 경배를 표한다는, 당신에게 추종을 표한다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그것을 666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겨진 자들은 받으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거부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뭐든지 창조가 없어요.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에 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그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듯이 이 사탄은 그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손목이나 이마에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엄마 배고파. 그런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이 표를 못 받았으니. 나 혼자라면 칵 죽어버리고 싶은데 이 새끼들 때문에 나는 얘들이 굶어 죽은 꼴을 못 봐. 그러면서 표를 받아버리는 거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내 얘기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스톱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과 우상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정부, 단일 정부가 세워졌을 때 경배를 받고자 하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제3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선다 이거예요. 거기서 경배를 받아버려요. 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고요. 지금 배도의 음행까지는 한란에 버려지긴 했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받아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가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영원토록. 어떻게 이 고통을 감당하려고, 그 목숨 하나 끊어지면 그거 목숨 걸고 까짓거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일표하고 순교해버리면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왜 받아야 되면 받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집이들은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환난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네, 그러면 쉼을 얻어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죠.
가가지고 빨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산채로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순교를 추천합니다. 귀향에, 예? 귀향에 영광스럽게 정말 순교해서, 예, 영으로 천연왕국 들어가면, 예, 얼마나 좋겠어요. 육으로 가는 것보다는. 왜? 육으로 간 자는 다시 한번 마귀가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조건에 나와서 그 사람들 미혹하거든요. 또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왕이면 순교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얘기가 남겨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잖아요. 순교하면. 예? 먼저 휴거된 그리스도 신부들, 그 다음에 환난의 때라도, 예?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거기 가서 왜 백성으로 삽니까? 왕노릇하지. 아멘이시죠? 우리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 이 상을 받고.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정말 우리, 예, 주님과 함께 잔치가 열리고 거기 대관식이 열린다니까요. 멸관을 주는 대관식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번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를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를 위해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좋은가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빛나는가 주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이 찬양, 내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장례식에 이 찬양하는 것을 영상 액자에 넣어서 보여줘라고 그랬어. 유언을 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해도 돼. 아, 얼마나 큰 복인가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멘. 주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내가 부른 찬양이지만, 에? 남이야 어찌 살던 간에 주를 위해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든 간에 주를 위해 나는 죽으리.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럼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나는 정말 순교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교지를 방문하고 제주의 이기품 목사부터 시작해서 순교지를 가서 하나님 이 순교자의 영을 내한테 보여주십시오.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 그 뭡니까 거기 나가사키 또 어디에 거기 가서 세상에 일본 사람들도 대단하더라고. 수만 명이 순교를 해버렸어요. 유황불로. 왜 지옥 온천이라고 한 줄 아세요? 지옥 온천. 그 기독교인들을 그 유황물 계속 여기 딱 세워놓고 위에서 유황물 그 끓는 그 유황 온천 물을 부어버리 머리다 부어버리 머리만 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 예수 부인해. 안 하는 거예요. 유황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7살 먹은 남매가 엄마 따라서 대나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나가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70살 됐다. 7살에 들어가 70살에 죽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면 나가면 돼. 7살 걔가 뭐라고. 뭘 안다고 도대체.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처절한
그런 순교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거기 그 순교 현장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의 해가 약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전부 다 역사적 유산은 다 알고 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천하를 통일하면서 기독교를 급하게 이제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영주가 그 시모네세키 황의 그 포르투갈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영주가 뭐냐면 그곳의 영주가 누구냐면 일본은 이 칼찬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사무라이. 하나는 큰 칼이고 하나는 작은 칼이에요. 사무라이는 절대로 굴욕적인 삶을 사질 않아요. 큰 칼로 쏴서 팔이 잘려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칼로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작은 칼, 큰 칼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무라이가 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선교사님, 저희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아.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난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래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와가지고 그 기독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배도시켜라. 근데 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살육 현장이 벌어지는데 정말 숙연해지더라. 근데 CBS가 그걸 발굴해가지고 계속 막 한 해 막 100명 갔다가 1000명 갔다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이제 유네스코에 전화했더니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준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주니까 나가사키 현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CBS에다가 전화를 했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공식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초청을 받았을 때 CBS 사랑이 나한테, 내가 그때 CBS 방송 가서 예배인도를 해줬거든요. 직원들. 그때 사랑님이 나를 좀 보재. 그래서 거기 선교국장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가사키 초청 순교지 방문 목사님 이름으로 한번 강구를 하십시다. 그 PD가 또 제 팬이거든요. 김양선 PD라고 아주 좋은 PD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강구가 나온 거예요. 박인민 목사와 함께하는 일본 순교지 순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구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감동적.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울어요. 그런데요, 지금이라도 마지막 시간을 주겠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나가라. 계속 배도를 강요했어요. 그 사람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도가 목적이니까. 그때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도 없어요. 그때 두 가지 소리가 났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그래요. 목을 칼로 베는 소리와 목에서 피가 섞여치는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단 누구도 흐느낀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계절이 인도했거든요. 같이 가는 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모판을 걷게 하는 게 그거예요. 모판을 걷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든 배도를 해서 못을 들고 맨발로 모판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 모판 걷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배도를 유도했던 거예요. 일본 조선 총독부가. 난 그래서 그 일본의 순교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말 부흥의 때가 와야 된다. 이 순교자의 피가 하늘에 호소하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내가 다시 일본에 오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를, 목사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일본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쿠프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또 내가 그때 얘기 들으면 또 참 방언 때 생각이 나는 거야. 까까까까 고르스케 까라, 막 일본말로 방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날 일본 선교사로 보내려나 했더니 진짜로 하나님 날 일본으로 보내네. 그래서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면 일본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요. 제가 진짜 일본의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절대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예요.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낙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아있더라도 자살하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순교해버리라 이거예요. 만약에 못 올라갔으면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사람은 분노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건축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교회 추일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한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고 이런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죠? 시나리오가. 네. 마지막 15번째. 왜냐면 다음 주에 16번째부터 더 최고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오늘 15번째까지만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별명이 뭐라고? 끝내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쉬울 때 끝내버려야 돼. 영화라는 게 그렇게 있잖아. 그리고 광고가 쫙 나가잖아. 예? 예. 1분 뒤에 다시 오겠어. 이래버리면 막 아쉽지만 그래도 채널을 돌릴 1분 다시 돌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광고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2탄이고 다음 주에 3탄 해드릴게요. 15번째 행동 숙칙.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라. 예. Pray for the Jewish people and the nation of Israel.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7년 환란은 모든 이방 나라에도 똑같이 환란이지만 특별히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핍박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가올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 거 알겠죠? 그래서 Great Tribul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에 순종한 Great Church만 이 Great Tribulation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핵폭탄이 그러니까 지금 온폭이 터졌잖아요. 일본에 온폭에 몇천 배 되는 핵이 터집니다. 그냥 서 있는 채 혀가 다 녹아내려버려요. 그냥 서 있는 채 뼈만 보이는 거예요. 에? 인류의 3분의 1이 그렇게 죽어요. 어마어마한 난란입니다. 그런 적은 없었죠. 일본의 나가사키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정도는 그런 비교도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30장 7절.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요. 지금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대환란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왜? 7년 대환란은 온 인류가 겪는 대환란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이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가장 미워하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죠. 예.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날은 7년 한 일에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스가랴 12장에 나온 말씀한 대로 스가랴 12장에 우리가 그를 찔렀고, 자 스가랴 12장 이건 내가 설교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스가랴 말라기죠?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자 스가랴 12장 보세요. 자 10절 보면 이 환란 때 이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란 때.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러시아를 대장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그 터키, 도갈마 족속들이죠. 탄탄탄하는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해 옵니다. 그게 3차 대전입니다. 제가 3차 대전이라는 설교에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란, 그 다음에 엘람이라고 하는, 이란의 이름이 엘람입니다. 엘람의 세종 병기, 다시 말하면 엘람의 큰 화살,
그것을 부셔버릴 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람에서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의 핵기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그 나라의 존재의 목적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신년사에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명은 이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브레이티비에서 이란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정수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염소를 더 많이 나가도록 해커를 동원해서 그게 어떻게 되면 근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염소가 더 넣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먹고 병이 들고 식물들은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이버 공격이 있었어요. 추적해 보니까 이란이 공격한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만두지 않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합니다. 일단 공격을 하면 반드시 몇 배를 갚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지금 시작했어요. 사이버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건 곧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부셔버리는지 보게 될 거예요. 네. 사이버 공격, 이스라엘은 최고의 두뇌들을 사이버 군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들어가면 몇천 대 1입니다. 그 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보복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만큼 치열해졌어요. 그런데 이 이란이 결국은 핵을 만들어 내려고 하죠. 미국이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 이란의 핵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근데 이제 모사드는,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의 핵을 넘겨줄 수 있는 상황, 지하에 저기로 실어다가 잠수함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북한을 모사드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먼저 이스라엘이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성경에는 그 큰 활을 꺾었다, 큰 활을 꺾을 것이라고 하라고, 최상의 활을 꺾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모사드가 그 아제르바이잔에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공군기지를 사요. 돈 주고.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가까운 나라니까 이란을 바로 공격하기 위해서 사놨어요. 돈을 많이 주고 사. 우리 공군기지 좀 사용하게 해달라. 30분이면 날아가 버려요. 이란까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굉장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한 7시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서 돌아올 연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공격을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제르바이잔에 아예 거기다 공격을 두고 맘만 먹으면 한 번에 이란에 핵 무기를 투하해버릴 수 있어요. 핵 탐지된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모사드가 분명히 이란의 핵기지를 공격할 거다. 그게 언젠가 잘 몰라요. 근데 이란이 어떻게 뻥을 쳤냐면 2020년 9월이 완성된다 뻥을 쳤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공격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빌미로 러시아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그날을, 그 여러 나라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해버릴 거다. 순식간에 전쟁 끝납니다. 그때 러시아, 중국, 아랍연합은 지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성전을 지어라. 허락하겠다. 네. 성전 짓는 게 꿈인데 적그리스도가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기지를 공격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 핵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 주님 우리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을 수 있는데 공격하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인류 3분의 1이 죽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죽는데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 세계 여러 핵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 핵 나라들이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스라엘이 핵을 씁니다. 북한은 핵 못 씁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제가 여러 번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안전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기도를 끝날 때에는 예루살렘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한 자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형통. 이 나라가 형통하려면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선 미국의 편을 서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돼요. 이것이 무력화되면, 그래서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북미 간의 관계에 나만 끼어들지 마 이러잖아요. 가만 안 둘 테니까. 이제 너희들하고는 얘기 안 해. 나는 미국 바로 얘기할 거야. 네, 미국이 북한을 잡으면 핵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남한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중국 편에 안 서죠. 베트남 미국 편에 섭니다. 공산당인데도. 아시죠? 모르시나요? 베트남은 공산당인데도 미국 편에 서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미국의 경제에 의지하고 있어요. 중국 편에 안 서요. 북한도 완전히 그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 김정은 네 정권 보호해줄게. 예, 핵만 포기해. 미국에 날아올 수 있는 거 다 포기해. 네가 남한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어. 미국이 남한만 버리면 북한에 핵 뺄 수 있어요. 남한을 안 버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중국을 엿먹기 위해서 북한을 바꿀 수 있거든요. 얼마나 바꿀 수 있거든요. 미국은 어떤 수도 계산을 할 수 있죠. 유일하게 그 신세계 질서와 아주 애로운 싸움을 하는 분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CNN이나 이런 BBC 이런 모든 방송은 반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우리나라 언론도 반트럼프적인 언론을 계속 하죠. 트럼프가 뭐가 잘못하는 것을 계속 우리나라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반트럼프 정서, 예, 반 이스라엘 정서가 50%가 넘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세계는 요동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한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작전실 기도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지인 중에 160억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전화를 오더니 난 당신한테 10억을 주라는 감동을 받았어 이러더래요. 우리나라 정부에 자기 남편이 엄청난 자리에 있는데 승진은 꿈도 못 꾼대.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걸 그만두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승진하게 됐대. 네. 목사님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나한테 가져와야 돼 그랬어요. 어떻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작전실 기도회, 임재점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회복, 예?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주님이 추억이거든요. 주님이 그리워하는 예배가요. 정말 짐승의 제사를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 24시간 중보기도가 올라가고 24시간 경배와 찬양이 있던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를 주님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훗날에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어디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들이 희생제를 드렸으니까, 이방인들이야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희생제를 드린 적이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 다윗 장막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도시마다 24시간 작전실 기도회를, 기도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장막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저께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박 목사 네가 하는 게 다윗 장막의 회복이야.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꼭 동참해 주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온라인으로 지금 드린 분들도 참 많은데, 예, 다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성공시켜 버려야 돼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 이거 보고 마칠게요. 이 로마서 11장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예.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뭐 돌감나무, 그 다음에 거기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의 관계를 계속 말해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이 11절에 나오잖아요. 11장에 이스라엘 관계.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교회 시대의 끝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돼서 예수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을 거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에 나오잖아요. 스가랴 12장 찾아놓고 안 읽었나요? 스가랴 12장 찾아놓고 안 읽었죠? 자 보세요.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 이제 그들이 긍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 없어요. 누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께 드려서 갚으심 받겠냐?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는 들렸어요. 이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마음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많은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텐데, 예? 이 일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하겠느냐? 근데 벌써 큰 교회가 안 하잖아요. 대형교회 이스라엘의 선교 말이 너무 이상하대. 왜?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빼고 선교를 하지? 왜 이스라엘은 말 한마디로 안 하지? 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를 알겠느냐? 이 계획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여 접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여러분 두고 보면 알 거예요. 깨달은 사람 박수리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12장 안 읽었죠? 스가랴 12장 읽고 마칠게요. 찾아놓고 안 읽어버렸어요. 12장 보세요.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온천과 강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떡을 짜게 하다드림 문에 있는 애통함과 같을 것이로다. 보세요. 예? 내가 그를 찔렀고 하면 회개한다 이거예요.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 때, 그 환난의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전하는 거 뭐냐? 우리는 그들에게 14만 4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줄 두 증인가 14만 4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인치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천사한테. 그들이 복음을 전해. 이스라엘은 그 두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죠. 14만 4천.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수가 차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다윗 장막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일까지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난 때 온 이스라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정통 기도인들은 지금도 뭐 이거 하고 있죠. 검정옷 입고 희생제사 드리고 세담정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상당히 좋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주 와서 너무 고마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설교만 들으면 아는 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 너무 타임라인이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을 너무 쉽게 내가 알려드리잖아요. 네,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잖아요. 네. 왜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윗 장막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는지, 내가 다시 그날에 세울 거라고 했는지, 위대한 교회란 또 뭔지,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가 뭐가 구분되는 건지,
위대한 교회는 들어올리는 것이고 좋은 교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서 위대한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뭘 하나 또 나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있나? 지금도 내가 살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마지막 때 잘한 사람이 진짜 잘한 사람이야.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라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도 그냥 시간을 못 느끼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또 시간 못 느끼고 설교를 들으셨죠? 나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예배를 해보고 하는 거 시간 이런 거 관계하지 말고 해버리자고. 아프리카 스타일로 가자고. 어차피 아프리카 스타일.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 거시기한 사람은 아니야. 다 이렇게 딱 이때쯤 끝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깊은 예배.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완전히 코로나 전하고 바뀌어버렸잖아요. 스타일도 바뀌고 모든 게 막 영적으로 확 바뀌고 갔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보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준 거예요. 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최삼주 통솔 5분 동안만 기도하겠어요? 오늘은 길게 안 하겠어요. 5분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위대한 믿음, 위대한 아버지라며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오실 날에 들림받고 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기쁘시 하는 다윗 장막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그 다윗 장막을 세우는 24시간 중보센터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시크리 시크리게 비로가라바리 알라바바 하라바바리 알라바바리 알라바바 오늘게 비로 시크리 아버지 알라 시크리로 시크리게 비로가라 알라바바